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제 너는 복받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2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주냐면은 난 크리스찬 이방인들이 너는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호와께 복받은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복을 다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고 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인 블레셋까지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남자라서 좀 소심하고 비겁한 행동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죄는 이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뻔뻔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복 노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은 아들 이삭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렇게 부족하며 약점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부족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2% 부족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아내 리브가를 젊었을 때 주름이 좀 생겨서 쪼글쪼글했을 때,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될까봐, 이삭 본인이 죽게 될까봐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목숨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 목숨까지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백성 중 하나가,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난크리스찬인들, 이런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도록 내버려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한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만 그랬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랑을 받을 때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히 부자예요. 거부예요.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이 그랄 땅인 블레셋의 이사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방나라 임금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한 직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삭에게 강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그 해에, 그 한 해에 농사하였더니 100배 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창대하다, 빽빽하여서 왕성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는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못하는 동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집에서 부리는 종이 심이 많아서 그 뒤에 한 단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나는 이제 초신자라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나는 근사라서 나는 복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나는 목사라서 100%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망신당한 이삭을 위하여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 거짓말하는, 부족한 사랑을 하는 이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이삭을 책망했던 그 이방인 블레셋 왕에게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인이 인정하는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축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그 우물을 빼앗고 할 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6절이나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은 생존을 위한 우물입니다. 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그런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물이 굉장히 귀한, 고귀한 생명의 수단인 이 우물을 빼앗았을 때는요, 정말로 앞길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재산의 손해를 볼지언정 다툼을 하지 않았고 피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들하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결국은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옵니다.
도망가고 그들을 도망가고 또한 그들에게 피해갔던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너희는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 이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 근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오는 영적 근위로 인정된 진정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또 몇 분 손에 안 보려고 막 다투고 싸웁니다. 안 되면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손해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10분이 흘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2% 부족한 사람까지 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 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영적 근위가 세워지는 복을 받은 그 비결은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우물로 이삭을 다니면서 했던 이삭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삭을 갈 때마다 쫓겨다니면서 이삭을 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이삭을 다녔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쫓기고 이사 다니면서 했던 그런 행동이 또 있습니다. 아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은 행동까지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삭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이사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약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배도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막을 먼저 예배드리는 것보다 장막을 먼저 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서 먼저 맛있는 것을 해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뒤로 갔다는 거예요. 먼저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옛날에는 이사하면 맨 먼저 이사 신방이 달라. 그리고 뭐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해달라.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신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여러분, 성공의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승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는 그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